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길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라 그랬죠.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것까지 너희들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것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악한 정욕을 제거하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불순종의 악을 제하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것이 늘 채찍이 되어지고 또 지침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가 지난번에 나눴던 불신의 그 마음을 제거하라. 주님 안에서 주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악한 정욕을 제어하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불순종. 이 믿는 자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의 악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세 번째가 불신의 마음을 가진 우리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불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받았던 미혹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앞으로 엄청난 미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불신의 마음을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돼요. 근데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길에서 돌아서라. 이게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신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불순종의 악은 당연히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에서 나온 것이고, 또 불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모든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하죠. 광야에서 그들이 음식과 물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투덜거리고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했어요. 이와 같은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참고 인내하겠죠. 예, 신의 상품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덕을 갖지만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어졌을 때 믿음의 덕의 지식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인내가 나오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실하게 가진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라 그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것은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이 투덜거리고 신뢰하지 않은 것들은 교만,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 뭔가 공평하지가 않아, 이건 뭔가 옳지 않아, 이런 내 생각과 내 의가 자꾸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예요. 불평불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가 돼요? 겸손한 자가 당연히 되죠. 우리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들이 불순종 그걸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그러한 길에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이죠.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인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은 다 버려야 돼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얼만큼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느냐? 100%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상황을 나한테 허락하시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 원망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순종합니다. 지금 이 주시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서 늘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 그는 꿈을 2번 꿨어요. 여러분, 꿈 2번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는 꿈 2가지 꾼 것뿐이고 꿈 2가지에 대해서 아버지도 그의 형제들도 다 그것에 대해서 혼내고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절대 신뢰했어요. 그 꿈대로 되어질 것을 절대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형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어요.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그가 팔려나가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같은 아버지를 가진 같은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요. 이것처럼 정말 끔찍한 일은 없죠. 가장 믿고 가장 의지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한 피를 갖고 한 밥을 먹던 한 식구에게 배신을 당해요.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 당하셨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팔았어요. 그 형제들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것과 똑같은 행위를 이 형제들이 했어요. 갔다가 팔아서 그가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는 것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였길래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종살이를 하고 팔려갔어요. 그것도 형제들한테 완전히 배신당하고 그리고 팔려갔어요. 거절감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는 그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 보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살이를 가게 되죠.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근데 범사에 형통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꼬드겼지만 자기의 정절을 절대 지키는 정직함, 정결함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항상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어느 정도 컸으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미혹을 그가 절대 거절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에 가졌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변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그리고 절대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살이를 갔는데 그때 감옥살이는 발목에 착고가 채워지고 도망갈까 봐 사슬을 채워서 그러고 살아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끔찍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1절로부터 23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간수장이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모든 사물을 요셉이 다 하게끔 했고 간수장은 그 손에서 어떤 것도 살펴보지 않을 만큼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그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배신감에 억울함에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입뻥끗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감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그가 그냥 보디발의 종살이 또는 감옥에 있는 자로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보디발의 집을 모든 것을 다 돌보는 일을 하고 또 감옥에서 그 모든 죄수들을 다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리더십을 개발한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서 그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해몽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가 한 것은 종살이, 그가 한 것은 감옥에 갇힌 삶이었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삶이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자라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능히 그 모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다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모든 상황을 지날 때 그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그가 변화되어지게 되어져서 결국은
주님의 때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은 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진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거기에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또 그거에 대해서 낙심도 없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나를 지금 계속 성장시키고 있고, 개발시키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멈춰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빛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은 종살이를 했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인자를 더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상황은 어두움이지만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가면 15절로부터 16절에 이제 이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는가가 나오죠. 꿈을 꾸은 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가 요셉을 불러다가 네가 그렇게 충만한 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푼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그것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대답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종살이와 감옥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어떤 하나님이 함께함만 그냥 경험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내게 더하셔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해서 이게 벙벙 떠서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그는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져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을 하시리이다.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바로에게 그 모든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줄 것이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을 때 네가 꿈을 해석을 정말 잘했구나가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편안하게 다 풀어주실 거라고 하니까 이 바로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는 낮아진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제가 꿈을 계속 해석해 볼 테니 제게 꿈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입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그가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지도력의 훈련을 시킴으로써 그 총리의 자리에서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우리는 받아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신 일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신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전략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그가 형들을 만나서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한 거예요. 자기가 종으로 팔린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다, 배신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감옥에 갇혀서 억울함을 당한 거다라고 해서 그 억울함을 이를 득득 깔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는 겸손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입으로 말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위로를 해요. 형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라.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와 당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7절과 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셨고 그 땅의 통치자인 헤롯 왕, 또 로마의 그 집권 아래 있는 그 상황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권세를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키운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또 그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일을 당하면서 완전히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버림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죠. 그 모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당하신 모든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지금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그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리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그분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도 구원을 얻도록 그 모든 일을 당하신 거예요. 이 요셉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을 지금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바로 모든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인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했다. 그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큰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이 세상에서 산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 땅의 권세자에게
아버지로 삼은 거예요. 근본,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통치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셨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신뢰하는 그 길에서 신뢰하지 않는 길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뢰하는 길로 돌아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앞에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줬어요. 다니엘서 3장을 가보면 어떤 일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만들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이제 그런 것들을 불면은 모두가 그 앞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되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완전히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누구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은 것이 그곳에 있는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소를 한 바람에 이제 왕 앞에 끌려갔어요. 왕 앞에 끌려가서 그가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불 때에 내가 만든 이 금신상에게 너 절을 해라 라고 말하죠. 절을 하면 살려줄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풀무불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저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할까 말까가 아니라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렇게 누군가가 너에게 정말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거기에 두말할 필요도 없어 라고 할 만큼 그렇게 견고한 믿음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실 테니까 이러면서 타협을 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이들은 타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풀무불 앞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건져내실 거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되게 어려운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이 응답될 때를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여기서 지금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도 아니었어요. 그냥 잡혀왔어요. 절하지 않아서. 거기서 주님, 이 지금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당당하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기에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다른 신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을 거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니까.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가 풀무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다른 신들에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내 목숨이 끊어져도 그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릴 거를 믿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신뢰함은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말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 자기를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당연히 버리는 사람인 겁니다. 육신을 포기한 이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건져내시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죽음을 담대하게 이긴 거죠. 이미 이들은 자기네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자기를 이미 버렸어요. 왜? 아직 풀무불에 던지기도 전에 그들은 자기네들이 죽음 앞에 이미 던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은 결국은 이방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분물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불탄 냄새도 없었대요. 28절 29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돌이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들은 죽음도 불사할 뿐만이 아니라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요구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거죠.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을 믿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 신뢰하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이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여러분 앞에 당하고 있는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준 믿음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을 하나하나 완성을 해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구원을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을 매일 살아서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건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면서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아직 악한 것들이 완전한 심판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심판은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들이 아직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거죠. 아직도 감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치 종살이를 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요셉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모든 길에 담대하며 나아가며 훈련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그 모든 일이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통치 안에서 있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 있고 그 금신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그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바벨론의 종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종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그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주님 앞에 의심 없이 간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누가 이 같은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신뢰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신뢰한 하나님의 믿음은 이제 모든 시험을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시험이 오지 않을 만큼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니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아노라 하면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순양이 있는데 아들 대신하여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조롱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조롱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이미 예수님으로 스위치 바꿔서 예수님이 드려졌고 나는 거기서 이기는 여호와 이레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거절을 받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이미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드려졌어요. 그게 내 믿음이 되어져야죠. 그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당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으로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는 그 순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준비하셨어요. 이미 우리 앞에 다 준비했어요. 요셉을 준비하셨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준비했어요. 여러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든 순간에, 매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여호와 이레를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내가 당하는 배신감으로, 내가 당하는 그 억울함으로 그런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이기셨으니 나도 이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거기서 아브라함만 그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발견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예수님을 그곳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침뱉음을 당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배신당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억울함을 당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가난을 경험하신 예수님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덟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거부했어요. 그 사건이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18절로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고자 했어요.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와 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심히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가까이 가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나타내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기 원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건 그냥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고, 그것을 그냥 그랬구나 하고 외면하고 네 길을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부활하신 사건은 성령을 보내는 사건이고, 그 사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 요셉의 종살이나 감옥살이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징계가 우리에게 기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 뭘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해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의만이 나타나시는 믿음의 삶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12장에 나온 유대인들, 그 시내산에서 만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것을 보고서도 그들은 무섭다고 모세에게, 모세 너만 말하고 우리하고 말하지 말게 하라. 너만 말해. 네가 말하면 우리가 들을게. 그들이 이룬 것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이룬 곳은 어딜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만나주신 곳,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룬 곳은 신의 산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십자가에 내가 맨날 죽는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인 것 같죠. 우리 22절부터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것은 예수님이 당연히 피 뿌린 곳, 죽은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곳,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인 거예요. 신의 산이 아니에요. 시온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모임, 그곳에 이제까지 죽은 장자들, 거룩한 장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죠. 교회와 만민의 부르심을 따라서 만민의 심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 하나님 되셨죠.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곳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매일매일 못 박아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 보좌에 함께 앉힌 자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가 있는 그 시온산에 그와 함께 하는 14만 4천인도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을 보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요셉이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 절해서 다른 신에게 절하면서 더럽히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세상 것과 짝하거나 우리 생각이 세상 것과 짝하면 간음한 여자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하죠.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킨 자예요. 순결을 지킨 자예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러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로 감옥살이로 이끌었지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래도 따라갔어요. 그 신뢰하는 믿음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와 상관없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따라가는 자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타협하는 것이 없고 위선이 없이 거짓말이 없이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세를 거부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것을 그 살아있는 동안에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죄를 다 몸에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땅에서 경고하신 이도 거역한 자들이 당하였는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를 우리가 거역하면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9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과 땅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시내산에서 땅이 진동하고 불이 일어나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에게만 일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시온산에 올라간 자가 되어지고 이 땅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완전히 진동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 말씀 10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입에서 불평, 불만,
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낙심도 오고 좌절도 오고 디프레션도 오고 하겠죠. 또는 어떤 때는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온산에 거하는 자로서 14만 4천인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못 박고 겸손하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할례당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어디에 우리가 있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떤 상황을 만나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비록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요셉처럼 종살이로 감옥살이로 고통하는 길에 놓인 것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번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만을 섬기며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기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단 한 번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어 이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거역하고 돌아서는 자 없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늘의 도성 시온산의 선자로서 살게 하시고 그 14만 4천인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오직 거룩하신 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며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의 단 한 분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나이다.